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37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에서 도리어 그 핍박을 받는 자로 전환된 바울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사울아 사울아 람마 티 르다프니 라다프 하면은 이거는 추적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티 르드페니 람마가 왜 르드페 라다프는 나를 그렇게 박해하면서 따라다니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보세요. 샤울 람마 티 르드페니 사울아 why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대해서 핍박하거나 박해하거나 비판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서로 용서하는 자들이 되자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예,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비판받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의 잣대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잣대로 너희도 헤아림을 당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교회와 성도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박해하는 자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자기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자기가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맞는 거예요.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그러니까 남들 잡으러 다니니까 남들은 도망갔는데 이제는 자기가 잡히게 되었으니까 자기가 도망 다니는 거예요.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예, 한때 잘 나갔습니다. 그죠? 얼만큼 잘 나갔는지 뒤에 보면 나와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마태복음 6장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에요. 그렇죠? 그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줬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말아야 돼요? 용서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용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옆에 사람한테 우리가 전합시다. 저는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었습니다. 사하여 주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 뭐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줬다 그러니까 뭐 대단히 높아서 뭐 대단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가지고 사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사해 주는 위치까지 올라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박해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제 그 일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사람한테 따져 묻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그걸 마음판에 계속 새기고 있으면 그것이 병돼요. 그게 사탄이 타고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당신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 원수 같은 저 사람 죄를 용서했습니다 하는데 어떤 순간에 딱 봉착되면 또 안에서부터 묵었던 것들이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올라오죠. 그죠? 그거 왜 그러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는 용서를 했다고 하지만 그 순간이 딱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안에서부터 다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그 성령을 받으시고 용서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주면 사하여지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너의 죄를 사함으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의 사함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자, 의인 사울의 육신적인 자랑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에 가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육체로 자랑하는데 그럼 내 자랑 한번 들어봐라 이런 얘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예,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뭐예요?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자기가 그러니까 히브리인이지만 바리새파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너희들 그래 바리새인이라고 나는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박해했는지 알아? 그때 당시에는 교회를 열심히 박해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착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죽인다, 죽인다. 종교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살린다, 죽인다, 죽인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열심히 교회에 나와갖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돼요? 자기도 죽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종교가 아니라 신앙으로 가야 돼요. 인간 중심, 사람 중심,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 세상 중심으로 가면 다 망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아멘? 아멘. 네,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은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도행전 7장에 가면 대제사장이 이제 스데반이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논쟁을 해가고 그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니까 스데반을 이제 거짓 증거로 고발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스데반한테 스데반아 그게 사실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스데반이 벌떡 일어나갖고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가지고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의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다 떠나갖고 왔는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대 역사들을 쭉 전부 다 나열해요. 그래서 그 유대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선지자들이 이런 사람이 와서 너희들의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메시아를 여러분들이 죽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기에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자기의 일을 방해해요? 자기의 일을 도와줘요? 방해하죠. 그러니까 그 스데반에 대해서 지금 거짓으로 증인을 세워갖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 말이에요.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뭘 거스렸다고요? 성령을 거스려. 오늘날도 교회 다니면서 종교인들은 전부 뭘 거스려요?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바로 그 의인이 예수와 하마시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돌로 쳐서 죽이고 너희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천사가 전한 율법은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그 율법. 그래서 모세는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신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뭐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 어디서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원래는 앉아 계셨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뻐서 일어서 계시는 거예요. 맞이하려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들이 큰 소리 치면서 귀를 막으면서 귀신이 안에서 요동치는 거예요. 그죠? 그 소리 듣기 싫은 거잖아요. 성령의 음성 듣기 싫잖아요. 귀신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를 막고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이게 완전히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리라. 그런데 그때 그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장에 누가 책임자였다는 거예요? 사울이 책임자였다는 거예요. 사울은 샤알 하면은 뭐예요? 간청하다, 구하다, 기도하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상한 복음도 아닌 내용들을 거짓으로 전파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다 이런 헛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사울은 간청하다, 기도하다, 간구하다는 뜻이고 히브리적인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의 이름이에요. 그 사람은 로마 시민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헬라어나 로마어에 보면은 바울로 하면은 그게 작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하고 같은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 좀 공부하다가 그런 비슷한 소리를 하나 들으니까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무릎을 꿇고 돌아가시죠. 그죠? 그러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습니다. 자, 그때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었느냐 하면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저 새끼 죽어서 싸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했어. 저 이단 하나를 쳐 죽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죽으니까
예수님은 스데반하고 바울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미치는 장사 안 하셔요. 스데반 죽였어? 좋아. 그러면 너 이리 와. 해갖고 바울을 이제 주님이 이방인들의 사도로 쓰는 거예요. 사울이 똑똑해요? 스데반이 똑똑해요? 사울이 훨씬 더 똑똑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하니까 어떻게 해요? 1장 8절을 뒤집어서 8장 1절로 해갖고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핍박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 안 나가니까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 알리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알리아 안 하고 있으면 미국 땅을 흔들어 갖고 어떻게 해요? 돌아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요번에 우크라이나 그쪽에서 안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전쟁을 하는 것을 통해 갖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려보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다르게 지금 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흔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리라. 사울이 뭐 한다고요? 교회를 잔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갖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역할을 자기 스스로 자처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처해서 교회를 반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8절에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잡아 가두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의 육신의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내가 옛날에 너보다 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육신의 종교적인 삶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내가 다시 한번 내 체험을 통해서 얘기할게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리석지만 다시 한번 담대하게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결국 뭐예요? 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들이 와갖고 너희들을 육신적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들 보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그들보다 더 육신적인 사람이었다. 더 세상적인 사람이었다. 더 종교적인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죽이는 거고 멸망시키는 거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들이 무슨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리스도 박해하는 자들이지. 내가 옛날에 그렇게 박해했던 자야.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과 저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로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나는 더욱 그러하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는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유대인들을 40대 때리면 이거는 그 사람을 죽였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맥시멈이 40인데 그 40은 죽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죽이기 위해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한 대를 감해줘서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39대 맞고 죽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지네들끼리 뭐예요? 유전으로 40대를 때리면 이건 죽었다는 거예요. 40대 맞고 안 죽어도 죽었다라고 보는 거고 39대 맞고 죽어도 그건 안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 이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나보다도 더 박해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근데 왜 내가 박해받았는지 아니? 바로 옛날에 내가 육신적으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도리어 박해를 받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너희들 유대인들 중에서 이런 사람 누가 있냐? 나는 하나님을 박해도 해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핍박도 받아봤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와갖고 율법 지켜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쓸데없는 소리에 미혹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내가 옛날에는 박해자였다 지금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내가 다메섹에서 눈이 멀어서 들어갔을 때 그때 아나니아한테 안수받고 내가 눈이 떠져서 그때 내가 예수를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다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내가 바로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들 손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핍박자에서 핍박을 받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어땠다고요? 상태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러니까 지금 뭐에 사로잡혔어요? 혈기, 분노, 자기의,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 스스로가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다메섹 가서 내가 사람들 잡아올 테니까 나에게 공문을 주세요 해서 그래서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칩니다. 이 빛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계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빛이 생명이요, 그 빛이 말씀이요, 그 빛이 예수님이죠. 그죠? 그래서 빛이 비치면서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울을 택했으니까 아주 대화가 편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떻게 박해하느냐. 왜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네가 나를 박해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누구를 박해하러 갔어요? 교회를 박해하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니까 바로 주여 누구시니까 물어요. 미 아타 아도나이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가 교회고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딱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면 예수가 누구십니까? 왜 근데 빛이 예수라 그래요? 왜 말해요? 빛이 왜 말해요? 그러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구약의 정통한 사도 바울을 택해가지고 간단해. 그냥 주여 니시니까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 다 알아들어 버린 거예요. 벌써 이 한마디로 영적으로 다 알아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너가 행할 일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예수님한테 사로잡혔죠.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던 사람들은 뭐만 들었어요? 소리만 듣고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울이 땅에서 눈을 떴는데 안 보여. 육신의 눈이 완전히 감겨버렸어요. 육신의 눈이 감기면서 뭐가 열려요?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은 땅속에 며칠 계셨어요? 3일 동안. 사도 바울도 3일 동안 이 육신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제자가 와서 뭐예요? 안수해줘요. 보세요.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불렀습니다. 주님이 아나니아를 불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야 하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는 이때 당시 집사예요. 집사인데도 아나니아야 하니까 니시오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나니아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평상시에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었다 못 들었다? 잘 듣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 여러분 같으면 주여 너희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바로 얘기하겠죠, 그죠? 근데 저기 딴 데 저기 큰 데 있는 분들은 안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예, 어쨌든 간에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사울은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찾아와서 아나니아야 기도하는 사울한테 가서 안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 이제 막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을 쫙 열어주는 거예요. 이제 육의 눈이 닫혔을 때 영의 눈이 딱 열린 거예요. 3일 동안 못 보았다 그러니까 아이고 어떡하냐 불쌍해서 어떡하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영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 육의 눈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은 육의 눈이 안 좋아갖고 안질로 되게 고생했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육의 눈도 잘 열리고 영의 눈도 잘 열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육의 눈이 잘 열리면 세상에서는 잘 살아가는데 영의 눈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육의 눈이 좀 다치더라도 영의 눈이 잘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야 바울이 아나니아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주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은 손해를 끼친 자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흉한 무도한 놈이에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도 가면은 다 잡아 죽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 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갖고 그 공문을 행하러 왔어요. 하니까 주님이 뭐예요? 그래 알아 나도 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야. 내가 그를 택했어. 근데 걔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냥 단순히 베드로처럼 유대인들을 위해서 가르치라고 내가 전파하라고 부른 자가 아니야. 걔는 지금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전하라. 그럼 뭐예요? 이방인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임금들에게 전하라는 얘기는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릇이다. 그래서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귀하게 쓰이면 됩니다. 깨끗하게 되면은 귀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너 이제 죽었어. 이런 얘기예요. 네가 나를 핍박하고 네가 내 교회를 그렇게 잔멸하러 돌아다녔어? 너도 한번 당해봐라. 대신 나의 교회를 세상에 알리도록 쓰지만 너는 그만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다윗도 죄를 범해갖고 자기가 용서는 받았지만 그 대가를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치렀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쪽으로 쓰임을 받지만 대가는 치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거기 가서 안수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너에게 안수해서 너를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결국은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주셔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자기 의와 악령 충만해서 사람들을 때려잡으러 다녔어요. 그죠? 이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다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용은 뭐가 있어요? 비늘. 뱀은 뭐가 있어요? 비늘. 그러니까 눈에 뭐가 들어있었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들어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육이 감겨지면서 사탄이 죽고 어떻게 해요?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음식 먹고 강건해지는데 거기서 그들하고 며칠 동안 회당에 있었는데 바로 일어나갖고 그때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죠. 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 다 붙잡아서 죽이려고 왔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만 뭐예요? 야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은 그거는 불못에 들어가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완전히 뭐예요? 제가 뭘 잘못 먹었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다 놀랬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면하러 왔던 자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여기 온 이유가 뭐냐? 우리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끌고 가려고 왔는데 그런데 여기 와갖고 우리한테 도리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거 트릭 아니냐? 우리 잡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시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의심해요, 안 해요? 당연히 의심하죠. 그죠? 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한두 번 그러면 그냥 그렇게 제가 지금 트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서 계속 그렇게 전하면서 다니면서 그래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안 잡아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트릭을 써갖고 우리한테 잡아갖고 올 거야 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에요?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박해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뭔가가 제가 지금 작전을 쓰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저 새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까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 성문까지 지킵니다. 그래서 밤에 광주리를 타고 그 달아내려서 벽을 타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공문받아가고 다메섹까지 갔어요. 다메섹 갔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이게 또 무슨 또 트릭으로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 했지만 다 두려워하여 제자됨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또 무슨 트릭을 써서라도 우리를 잡아가게 할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다가 이 광주리 타고 도망왔는지를 그 제자들한테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이게 완전히 극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전부 이건 극적이에요.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은 완전히 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오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이게 바리새인이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는 거죠. 예, 이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가말리엘은 그때 당시에 가장 큰 학자였고 그때 당시에 가장 큰 학파였습니다.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나의 증인이다.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에게 공문을 끊어줬다 이 말이에요.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갔다.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정오쯤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그래서 내가 땅에 엎드려져서 들었더니만 소리가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울 사울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대답했더니만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대화 끝. 그러면은 얼마나 구약에 능통했으면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한마디에 끝났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서 행설수설하는 거예요. 그죠?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비춰 보았지만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주님 무엇을 하리까? 내가 뭐 하면 됩니까? 라고 했더니만 너는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한테 가서 안수받아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더듬으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한테 와갖고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멀어버렸는데 그 빛에 의해서 그 어둠이 거쳐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누가? 하나님이. 아까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바로 알아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 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또 논쟁 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이때 그 의인은 예수님이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뭐의 증인이 되라고요? 너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계시록에서 보면은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그죠? 똑같아요. 우리가 증인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다, 인정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지금까지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박해했던 모든 그 죄를 사함받아야 된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이건 뭐예요? 이상과 비전을 보는 중에, 환상을 보는 중에 이런 얘기예요. 환상을 보는 중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그때 다메섹에서 눈이 멀고 난 다음에 눈을 다시 뜨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뭐가 열렸어요? 환상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너가 내게 대하여 질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씨가 다르다. 종자가 다른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네가 얘기를 해봐야 안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그리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바울이에요. 바울이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그들이 들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은 알래요? 아니다. 너 빨리 떠나가. 나는 너를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너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이방인들에게 보내기 위한 그릇이다. 또 아그리파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간증을 합니다.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한다 하고 아그리파 왕이 바울한테 얘기하니까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는데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잡아 죽여야 되고 그들을 전부 다 잔멸하고 하나님 그 구약의 말씀대로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나도 생각했던 사람이다.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내가 배운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잣대로 내가 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 종교다 이 말이에요. 종교는 오늘날 자기가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죠? 자유케 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들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있으면 자유함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종교는 사람들을 속박해서 죽이는 것이고 신앙은 복음은 여러분들을 계속 풀어서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지 맘대로 지 뜻대로 지 생각대로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거예요. 레일 위에서 기차는 자유롭게 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앞으로 대환란이 오면은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이렇게 인쇄해 놓고 난 다음에 밟고 지나가면 살려준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베리치 받으면 살려준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는 그러한 문장을 써놓고 그것을 발로 밟고 가라고 할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박해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마귀는 항상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참 성도들을 박해하는 정죄자로 다메섹으로 갔다는 거죠. 가짜 성도가 참 성도를, 가짜 신자가 진짜 신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이때 해는 넷째 날 지어진 빛이고 그 다음에 더 밝은 빛은 첫째 날 있으라 해서 생겨난 빛이다 이 말이에요. 저 빛은 태초부터 있었던 빛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빛이 바로 생명이요 그 빛이 말씀이요 그 빛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다 땅에 엎드려지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무슨 말로? 히브리 말로 자꾸 오늘날 보면은 이 신약이 헬라어로 써져 있으니까 자꾸 헬라어로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람어로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고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국어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히브리어였어요. 아멘. 그리고 바울도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말로 해요? 히브리 말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로 하셔요? 한국말로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언어를 다 하신다고요.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히브리어 모르니까 예수님 음성 못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러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가시에 찔려서 자기만 아프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주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너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신 이유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창세 전에 예비된 그릇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는데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 시민들, 전 세계 사람들을 뭐 하라고?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눈이 감겨 있었던데 빛으로 맞으면서 눈이 떠졌잖아요, 그죠? 그렇게 눈을 열어주기고 영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은 사탄이고 빛은 예수님이잖아요. 세상 나라에서 하늘 나라로, 사탄에서 예수님께로 얘기입니다. 아멘.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이 예배당이라고 했던 그것이 아니라, 교회당이라고 했던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예배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 자체가 교회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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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것을 내가 어떻게 거스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것이 메시지예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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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에 합당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모세가 증언했던 자가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변화된 바울을 율법주의자들은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심하기 전에 사울은 회심한 후에 나중에 바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바울이라고 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사울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용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하면 옛 자아가 종교 생활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삶을 살았던 여러분들의 자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종교인들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종교인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2단, 3단, 4단 해가지고 그것들을 어떻게든 간에 찍어내려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초창기에 종교인의 사울은 변화된 성령 충만한 바울을 절대로 용서하거나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죄인 중의 괴수 바울은 초창기에 그 의인이었던 사울, 자칭 의인이었던 그 사울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초창기의 그 삶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는 것을 계속 전하고 다녔습니다. 자, 이제 괴수 중에 괴수, 죄수 중에 괴수가 된 바울은 의인 중에 의인이었던 사울을 어떻게 용서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인데요. 그 갈라디아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종교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 좋게 하랴. 지금은 변화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자가 되었다. 사람들을 기쁘게 했던 종교인에서 지금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종인 사울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화된 바울이 되었다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복음은 사람의 뜻과 상관없다. 율법은 사람의 뜻,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명확해지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율법은 사람한테 배운 것, 그 다음에 복음은 계시로. 할렐루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는 배운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직접 계시로 받은 것. 그래서 유대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장멸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 유대교를 다 품고 용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인에서 이제 성도로 바뀌어진 바울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따라 더욱 열심히 했다. 유대교는 전통,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신 이가 나는 비록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박해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택정한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된 사도, 이제는 사람들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한테 가서 내가 어떤 자문을 구하고 사도들한테 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성경을 가지고 가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는 얘기는 시내산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시내산에는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 율법이 진짜 무엇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율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자기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겠다고 해서 그 성경을 싸들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반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 말씀을 다시 받았고 정립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삼손, 사무엘, 예레미야, 요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택정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다 예비해 두셨다는 거죠.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거기 가서 15일 동안 있으면서 주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외에는 내가 아무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내가 3년 만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만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은 한 명도 내가 못 만났다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으로부터 배운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여러분들 직분을 맡기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죠? 그 다음에 사역을 맡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죠?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렇잖아요. 직분을 맡기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줬어요. 어떤 직분을 줬어요? 사도 직분을 줬단 말이에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고 했을 때는 그 죄들을 사해 주신다고.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아멘. 그래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내가 지금 깨닫고 나니까 그때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죄수 중에 괴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해도 오래 참았는데 그 오래 참으신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박해받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뒤를 따라오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다.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박해받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부귀 영화를 누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량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려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목표가 뭐냐? 나는 부활하는 것이 내 목적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하는 게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 없으면 땡이에요. 아멘. 이 세상밖에 없으면, 이 세상밖에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풍요복음이 아닌 부활신앙으로 영생을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런데 오늘날 기쁜 소식 거기에서는 뭐예요? 구원파들은 예,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까 며칠 몇 시에 얻었냐 해가지고 얻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서 즐겁게 지내고 온전하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들이 이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데 바울이 그렇게 아직도 얻지 못했는데 우리가 다 얻었다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았다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부활의 그 목표 그리고 하늘의 그 상급을 위하여 내가 부활해서 그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의 그 상을 내가 누리는 그것을 향해서 나는 지금 달려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그 상을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잡은 것이 아니라 그 잡아야 될 목표를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사람들마다 단계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 단계가 다르는데 너희들이 이른 그 상태에서 앞을 향하여 더 나은 다음 단계로 가도록 노력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만 들어오면 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단계에 올라왔다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뜰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성소에 있는 사람이 있고 지성소까지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율법으로 대적자에게 복음의 순종자로 변화된 그 바울.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도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정말 말씀, 복음으로 돌아와서 나를 본받아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왜 눈물을 흘려요? 너희들이 지금 제대로 못 가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우셨어요.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래서 과거에 자신이 행했던 그 일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거는 아닌데 저거는 아닌데 저러면 다 죽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메섹에서 얻어 터져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뺑돌아서 다시 복음의 사도가 되었는데 저들은 저렇게 가면은 저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위하여 지금 뭐라고 해요?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종교적인 율법에 따라서 풍요복음을 추구하는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얘기다. 오늘날 교회도 대부분이 다 이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땅의 육체에서 하늘의 육체로. 그래서 우리가 육체는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땅에 있는 육체, 하늘에 있는 육체. 예, 땅에 상급이 있으면 하늘에 상급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존재였냐 하면은 육체로는 종교적인 삶에는 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육체적이고 종교적이고 세상적인 그렇게 열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다? 아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그것은 전부 다 버려야 될 것이고 그것을 뭐예요? 분토같이 여긴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그 고상한 지식 십자가의 도 외에는 내가 다 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었고 그런 거 그딴 거 다 쓸데없는 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여 나의 왕이여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게 되었다. 어떻게 해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됨으로써 하늘의 그 지혜를 받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다시 아라비아에 가서 받게 됨으로써 그러면서 그 성경 말씀이 육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돌비에 세워져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약이 아니라 나의 신비에 새롭게 새겨진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